TV에 어떤 변호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세미나 강연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세상 법정에 소송에 걸린 것은 암에 걸린 것하고 똑같다 생각하면 편안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세상 법정에 소송에 걸린 것은 암에 걸린 것하고 똑같다, 이렇게 비슷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는 막 큰 문제가 아니면은 소송을 하게 되는데 성인병, 당뇨나 고혈압이 생겼다 생각하면 맞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시는 말씀은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냉정하게 잘 대처해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소송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소송 당한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을 잘 모른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울 사도가 재판정에 서서 재판받는 내용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황제 재판. 나는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받기를 원한다. 오늘 본문 이제 11절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라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데, 이 가이사가 누구냐면 로마 황제예요. 그러니까 나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 왜 그러면 바울은 이 재판을 받게 되었느냐 하는 재판의 동기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는 우리가 이 세상 다 살고 나면 마지막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 구원을 받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제사함 받아 영생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황제의 재판보다 더 무서운 주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지금 바울은 저들에게 던져서 이야기를 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어서 저들은 바울 사도를 율법을 범한 자나 또는 절기를 범한 자나 또는 가이사 황제에게 반역한 것으로 저들은 제목을 만들어서 어쨌든 고소하고 있는데, 이 고소 앞에 나는 여기서 재판받는 게 아니고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상소를 한 내용입니다. 재판 과정에 있어서 재판관은 베스도 로마 감독이 재판관이었는데요, 이 당시에 로마 감독들은 이제 한 번씩 팔레스틴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 주로 와서 몇 년간 총독하고 나면 이제 다시 감독은 교체가 됩니다. 이렇게 보통 로마 황제들 파견한 감독들이 특별한 잘못이 없으면 보통 한 2년 3년 감독을 했어요. 예. 그런데 어쩔 때 좀 정치적인 문제나 아니면은 좀 소요 사건이나 무슨 문제가 있으면 감독을 빨리 교체했고, 한 2년 3년 임기인데 잘 하고 있다 감독이, 그러면 총독이 잘 하고 있다, 세금도 잘 거두고 별 문제가 없다면 조금 연장도 해주고요. 대부분 한 2, 3년 이제 감독을 했는데, 당시에
모든 감독의 권한은 사형시킬 수도 있고요. 또 재판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재판관이고 감독인 바로 오늘 나오는 베스도였습니다. 이때 고소자는 누구였느냐 하면은 유대인과 대제사장들, 유력한 유대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영생 구원을 받는다, 이러면 유대교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유대교 자체가 무너져 버린다고. 이걸 막기 위해서 저들은 목숨을 걸고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은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를 죽이려는 걸 못 느끼겠어요? 사람은 만나보면 금세 느껴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요, 혈기감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는 살기가 돌아요. 또 사랑하는 마음과 정말 좋아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존경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서로 참 그리워하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있어도 영과 영이 통해요. 물론 조는 사람은 안 통하겠지만, 여러분, 이게 말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손만 잡아도, 무슨 특별한 말 하지 않아도 서로가 다 알아요. 근데 아주 적이감을 가지고 미워하고 정오하는 사람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앉아 있어도 살기 등등하다니까.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거 바울이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아요. 살기를 느낄 정도로. 또 그리고 미워하고 정오한다는 것도 아는데 바울은 왜 굳이 계속해서 저들이 가장 싫어하는 예수를 자꾸 전가하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바리새인파고, 가장 엄한 바리새인파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받았고, 나는 다소 시민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율법으로 이야기하면 가말리학 문학에서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근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를 믿어야 죄사함 받고 그분은 마지막 날 우리들을 심판하는 심판장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바울을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종교적인 제목으로는 죽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죽을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절기도 잘 지켰고 율법도 잘 지켰고 난 쉽게 얘기해 모범생이다. 하나님 믿는데도 나는 모범생이고 최고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마지막 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세상 법적 문제가 아니고 종교적인 문제니까 어떻게 다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죄 지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이 사람들은 재판 장소를 자꾸 옮기려 하는 거예요. 가이사라 재판정은 어디 있느냐 하면요, 실제로 성지에 가보면 바닷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려가서 올라가고 예루살렘은 올라가는 데 있습니다. 약 한 해발 300에서 한 380 된다 하더라고요. 예루살렘은 거리가 꽤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이 가이사라는 당시에 지중해 바닷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주로 보면 군수품 또는 병력 수송, 사람들을 다 해결하기 위한 도시로 만드는 게 가이사라예요. 그래서 가이사라에는 로마 주둔군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대로 한번 가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몇 번을 가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가이사라 이 주둔군 병사 막사도 있어요. 지금도 가보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훈련 연병장도 남아 있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2000년 전에 수도 시설이 있었어요. 놀라워요.
이 수도 시설이 있어서 그게 그 주둔지까지 온다고요. 그리고 이거는 실제인지 모르겠는데 그 앞에 지중해 그 앞에 이 바닷가에 약간 이렇게 돌멩이로 이렇게 막아놨는데 가이드가 그런 이야기예요. 저게 본디오 빌라도가 수영장으로 사용한 거라 그러더라고. 그건 모르겠어. 확실히 그 사람 말이 100% 맞는지. 하여튼 너무너무 현대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왼쪽 편에 가보면요, 주둔군들이 모여서 오늘 이야기하면 공연하고 이렇게 해서 모여가지고 콜로세움은 아니고 이렇게 공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놨어요. 기가 막혀요. 지금 공연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가가 한번 해봤어요. 어느 정도 공명이 잘 되는가 한번 들어보라고. 제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울리냐 한번 들어봐요. 잘 들린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거기는 가가 노래 부르면 여러분 다 잘 들려요. 예, 음치만 빼고는 가능성이 있어요. 잘 들린다고. 아주 또록또록하게 마이크 없이도 들릴 수 있도록 대단한 시설이에요. 그걸 2000년 전에 만들어놨다. 그 가이사의 재판정에 군인들이 있고, 군인들이 있으니까 마을이 있고, 동시에 로마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중심부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재판 장소를 옮기자는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중간에 아예 바울을 매복하고 있다가 죽이려고, 얼마나 여러분 잔인해요. 중간에 옮길 때 아예 테러해서 죽여버리겠다고 작정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나는 아무 죽을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가이사 황제에게 나는 재판받기를 원한다. 나는 신앙과 삶에 절대로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가이사 황제에게 보내주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 재판은 사람이 하는 거지만 마지막 날 주님 앞에도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거기는 거짓말이 안 통해요. 거기는 다른 변명이 안 통해요. 거기는 악한 짓 한 사람은 반드시 벌받게 되어 있어요. 오늘 바울은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대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그분 앞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바울은 계속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고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사망과 영생을, 천국과 지옥을 심판하실 그 주님을 기억하고 바울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을 선포함으로 바울은 이제 나중에 이 재판이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신청함으로 결국은 로마로 죄수들이 호송하는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 25장 후반부 6장, 7장, 28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로마로 끌려갑니다. 로마로 끌려가가 실제로 바울은 로마에서 한 2년 이태 정도 자유로운 몸으로, 오늘 이야기하면 미결수 자유로운 몸으로 왔다 갔다 하되 멀리는 못 가게 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결국은 당시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바울은 죽음을 당합니다. 순교를 당해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에 가보면 바울 순교 기념교회가 서 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순교 이후에 제국을 다스리고 있던 그 강한 힘이 무너지고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며 황제가 10번이나 바뀌는 10대 황제의 핍박을 끝내고 드디어 콘스탄틴 대제 때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복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소아시아 터키로 갔다가 터키에서 로마로 갔다가 로마에서 여러분 이 복음이 유럽으로 갑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이 복음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화 되었다가 북쪽으로 스웨덴, 노르웨이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바이킹 해적 족속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유럽이 선진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중세를 거쳐서 종교개혁 시대가 지나가면서 너무너무 많은 핍박이 있으니까 마음껏 예배 드리겠다고 청교도들이 미국과 남미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저 나라에서 호주, 캐나다 그리고 북미, 미국이 가슴이 뜨거워져서 바울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목숨 걸고 우리나라에 전 세계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내려가시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 북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 오늘 내려가면 어제 사진을 다시 붙여놨습니다. 눈빛을 한번 보세요. 반짝반짝하는 눈빛, 강력한 눈빛이. 그 옛날 지금부터 1884년도에 찍어놓은 사진, 그 선교사 왔고 그 다음에 활동하다가 아마 저 사진은 거의 아마 1910년대쯤이나 15, 16년대 찍은 사진인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몇 년도 사진이 아니에요. 딱 나와 있는데 언더우드 선교사 눈빛을 한번 보세요. 사진에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불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옆에 마페 선교사 아주 자비롭습니다. 지혜롭게 생겼어요. 절대로 멍청하게 생긴 게 아니에요. 눈빛을 오늘 내려가면 사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조국 대한민국에 와서 개화 개방하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던 대한민국 조국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며 강력해져서 우리도 이 복음의 빛을 갚으려고 드디어 이 명문교회도 27년, 교회 개척 27년, 이제 20주년이 되면서부터 시작해서 18주년, 20주년부터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방글라데시에, 인도 콜카타에, 아프리카 우간다에, 그리고 지금 불가리아에 또 파송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저들이 삶을 투자하고 인생을 투자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 세상 법정에서 심판받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지만 주님 앞에 심판 때는 속일 수도 변명도 어떤 것도 통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저는 세상 사는 날 동안 여러분들이 선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것은 악의 열매로 끝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끝장 안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예수가 구원자며 바로 심판주라는 사실을 저들에게 분명하게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노예 소양의 관계로, 제가 서울 강남노예 노회장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87명이 저희들이 35차 수양회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 3개국을 돌면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원래 이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의 14번째 성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무슨 뭐 이렇게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평안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경기도 14번째 성인데, 말레이시아하고 이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입니다. 거의 80%, 90% 가까이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 반도 제일 끝에 있는 이 싱가포르라는 동네는 화교가 많아. 중국 사람들이 많고, 이 사람들이 다 종교적으로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이슬람이 한 20%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오히려 세계적인 교회가 싱가포르에 서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주었고, 또 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불교 믿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주 가난해서 말레이시아의 마지막 14번째 성인데 이걸
떼어서 독립을 시킨데 아주 가난했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는데 리칸유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하나 나와가지고 국가를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이 통하도록, 상식이 통하도록 가치관을 세웠습니다. 시스템이 움직이도록. 거기는요, 담배 얼마든지 피워라 이거야. 좋아요. 한 갑에 13,000원. 우리도 한 갑에 한 2만 원 했으면 좋겠어. 그럼 저절로 다 끊을 거 아니에요 지금. 물론 담배 판매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기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건강에 안 좋은 거 다 아니까. 강하다 이 법이. 예. 술 먹어도 좋다 이거야. 술값 엄청 비싸다. 먹을 수가 없어. 소주 한 병에 상상을 초월하게 비싸다. 제가 우리 집 사람이 이빨을 저심 먹고 닦을 여가 없으니까 껌을 주던데 껌 씹으니까 배 틈에 어디 되는지 알지요 그러더라고. 그때부터 잘못하면 놀래가 껌 씹어 넘길 뻔했어. 씹고 다니면 야 이거 잘못 버리면 큰일 나지. 전부 지나가는 사람인데 껌 씹는 거 보는 것 같아. 이빨은 지금 밥은 먹었는데 이빨 칫솔이 할 시간이 없었으니까. 그래가지고요 겨우 다른 사람 안 보는 데 가가지고 쓰레기통 안에 탁 집어였어요. 만일 길거리 뱉다가 걸리면 용서 없어. 큰일 나. 예. 그게 그 나라니까 깨끗해요. 아주 도시가 깨끗하다고. 용서 없다니까. 마약 하다가 걸리면 외국인인지 내국인이 관계없이 사형. 한번 따라합시다. 사형. 왜 목소리가 이렇게 약해요? 사형. 얼마나 무서워요. 다 사형시키거든요. 그냥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깨끗해. 강력해요. 예전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철없는 미국 애 하나가 스프레이로 막 장난을 해가지고 사건이 벌어졌어. 태형. 그 나라는 아직도 때리는 태형 제도가 있어요. 징역 8개월인가 뭐 하고 난 뒤에 벌 주는 게 뭐냐면 엉덩이 엎어놓고 때리는 태형이 있는데 그게 사람이 때리는 게 아니고 요즘은 기계가 때린다더라고. 이래가지고 딱 때려본다 그냥. 그럼 다 터져버려. 여기 실핏줄이 엉덩이에. 그런데 한 번만에 내 차를 다 때리는 게 아니고 딱 때리고 피 터지고 난 뒤에 다 치료될 때쯤 되면 또 때려보는 그냥. 또 터지라고. 한 서너 번 때려보면요 맞는 것보다 맞기 전이 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제발 미국은 여론의 나라니까 이거 좀 제발 좀 안 때려주면 좋겠고 좀 실형은 살아도 좋은데 때리는 거는 태형은 좀 안 해주면 좋겠다.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그렇게 세계 최강의 미국의 대통령이 부탁해가 편지 보냈는데도 때려본다니까. 대단한 나라죠. 법을 집행을 강하게 합니다. 그 대신에 2차를 줄여줬다 하더구만. 그래도 미국 대통령 최면도 있다. 대단한. 그러니까 작은 도시 나라인데도요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로 부강했어요. 지도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왔다 갔다 해요.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 왔다 갔다 하는데 물을 가져와가 오히려 물을 정수해가 팔아먹어요. 가난하니까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3만 명 가까이고 오토바이로 매일 이동하며 그 불편한 국경을 통과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라도 잘 살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전 인도네시아가 참 항상 마음에 그 예정이 있어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나 반둥이나 이번에 바탐, 발리 쪽 이렇게 가봤는데 갈 때마다 사람들이 참 순수해요. 아주 순수해요. 때 묻지 않았어요. 그 나라는 300여 종의 언어가 있다 그래요. 근데 그 8, 90%가 회교 국가인데 종족마다 달라요. 어떤 종족에게는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한 국가는 국가가 아니고 도시, 섬, 정글, 마을에는 그 마을은 다 예수 믿어요. 우리를 가이드했던 가이드가 아버지도 예수 믿고 할아버지도 예수 믿는다 하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됐냐니까 독일 선교사가 자기 마을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줬대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식인 습관이 있어서 독일 선교사를 잡아먹어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인지 아닌지 정말 잡아먹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잡아먹혀 2명이 죽고 3번째 선교사가 그 마을에 와서 온 마을이 다 예수 믿었고, 그래서 자기도 대를 이어서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는다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회교 사회에 있는 그 이슬람 세계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따로 있구나.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정말 한국말을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개인적으로 따로 불러가. 한국에 와본 적이 있냐니까 와본 적 없대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 잘하냐. 그래서 물어보니까 선교사한테 말 배웠대요. 한국 선교사한테 말 배우기 시작해서 얼마 됐냐니까 10년 됐다더라고요. 근데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도로 한국말 배워야 될 정도로 아주 재치도 있고요. 그를 누가 구원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슴이 뜨거운 선교사가 갔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는 변명이 안 통한다. 우리도 오늘 복음의 빛을 갚기 위해서 선교사를 보냈고 그 선교의 대열에 우리가 앞장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기억한다. 주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은 지나가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 땅의 삶 다 살고 나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는 엄히 내가 명하노니 나를 위하여 이제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6월을 마감하고 7월을 넘어서면은 이제 세상의 재판, 황제 재판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악한 자는 악한 것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선하게 한 사람은 선하게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마지막 날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주님 앞에 생애를 맡겨서 또 한 달간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